오늘 도피성과 정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설교의 가장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이제 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에 모세가 뭐를 얘기하냐면 도피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42절을 보면은 이제 특히 42절에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라고 합니다. 여기 부지중에라는 말은요, 알지 못하고 실수로 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태어났을 때 알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있죠.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힘들 거에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죠. 거기에 우리가 종로로 타고 질질 끌려다닐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죠. 그게 원죄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원죄의 도피성 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쪽에 도피성 3개, 동쪽에 도피성 3개, 총 6개를 주신 건 뭡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땅에 또 나에게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온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폐쇄한다, 뭐 은혜의 강 교회 막 이제 나오고요. 오늘은 저희 교회 전화가 왔어요. 동사무소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뭐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알아서 하라고, 뭐 상관없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럼 이런 사태에 우리가 뭔가 싸우자, 예배드리자, 우리끼리 모이자, 그게 아니잖아요. 뭐 피해 안 주고 최대한 조심하고 협조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다른 의도로 교회를 건드리고 다른 의도로 예배를 건드린다면, 그건 교회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건드려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건드려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겠죠. 뭐 누가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이런 시국에도 전도는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시국에도 기도 응답은 되더라고요. 이런 시국에도 말씀은 성취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가 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고는 가만히 계시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그냥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이제 뭐 5가지 변화가 일어날 거다. 사회학자들이 추측하는 이제 막 그런 것들도 올라오고 10가지가 이제 정책이 뭐 바뀔 거다라는 것들도 막 올라오고요. 앞으로 변화될 일들에 대해서 막 이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들이 계속 이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을 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후유증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상과 이념의 후유증, 잘못된 치유 혼란 시대의 후유증, 후대가 거기에서 다른 중독에 빠진 후유증, 많은 종교단체들이 일어나면서 만들어 놓은 후유증,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않으면 이 후유증은 절대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렘넌트에게 뭘 준비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평생의 것이 조금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말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이 확인된 말씀,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복음과 관계된 기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요. 복음과 관계된 전도가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것을 그 언약 하나가 모든 것임에 증인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깊이 체험 안 된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말하고 뭘 만들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죠. 오늘 여러분, 평생 내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려져야 돼요. 그게 안 누려지면요, 더 끌려다닙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끌려다니잖아요. 전도사면 뭐합니까? 끌려잖아요. 중직자면 뭐합니까? 끌려가요. 어디에? 세상의 왕된 사단이 만들어 정책, 사단이 만들어낸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주장은 할 건 없지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화도 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데도 막 한데 전부 교회만 욕하고 교회만 완전 싸잡아요. 신천지 예수 교회와 교회를 같은 선상에 이제는 놨어요. 그들의 의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린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성도들은 몸살이기 바빠요. 눈치 보기 바빠요. 여러분, 이 시국에 전도가 되어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국에 정말로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자굴 들어가는 겁니다. 풀무불 들어가는 거예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간 거죠. 노예로 가는데 억울합니다. 가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인과응보적으로 사람을 정죄했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돼요. 자기의 피값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의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시고 부지중에 알지 못하게 그런 자들을 살릴 이 피난처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요 우리 영원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평안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은요 여러분 평생 가지고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문제 삼을 거 없죠.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4장 8절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에 의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삶 전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시고
복음을 위한 사람 되시고 복음에 의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걸 확인시키실 겁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의 것으로는요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사야 64장 6절에는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완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었던 상태에 놓였었던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상태, 어떤 소망도 없었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일회용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감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듣다. 예전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다퉜죠. 그런데 이제 초나라가 가망이 없어요. 이길 가망이. 도망가다가 한나라가 포위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나라가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초나라의 군사들이 떠나가다가 한나라에 붙잡히죠. 한나라의 이제 장군이 그 붙잡힌 포로들에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초나라를 둘러싸고 탈영병이었던 초나라의 사람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요. 폐색이 짙어져 버린 거죠. 사면초가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인간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공부를 했어도, 성공을 했어도 사면초가의 삶을 살게 돼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세전의 복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오늘 뛰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가슴이 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또 속게 됩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죠.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인도를 다 하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고백하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광야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40년 동안의 광야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었다, 주님의 품이었다, 그리스도의 품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이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사 모든 일 속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느껴지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수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수용하셨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죄,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전부 수용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진짜 누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못 누려요. 문제 일어나면 못 누리더라고요. 사건 터지면 못 누려요. 여러분은 문제,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을 본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애쓸 수 있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누림이 되어지는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영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용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전염병은 다스림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안진뱅이된 모든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사용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 이름이면 돼요. 우린 예수님의 것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잖아요. 현장에 이래 불안하고 저래 불안하고, 아니 경찰서에 가서 경찰 만났는데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가 불안해서 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 근본적인 불안이 뭘까요? 없어서 불안한 거? 성공 못해서 불안한 거? 그런 불안이 아니더라고요. 근본적 불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을 안 해봤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벙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들을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영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모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권세, 영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이 엘리트들이 지금 오히려 세상에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금 흑암의 문화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이 흑암의 문화를 어떻게 전도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꿀 것이냐. 아이들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젊은이들을 다 장악했다니까요. 자립자활 안 돼요. 전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의 도피성은 이제 오늘 보니까 뭐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어디 대학교에서 발견됐다고 막 희소식이다 막 그러면서 막 구원의 소식이다 그렇게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멍청한 놈들아 혼자서 기사 읽다가 아니 진짜 정말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많은 사람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관계되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흑암의 문화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 24시 기억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로, 여호와의 날로, 오순절 날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내 자녀를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중요한 거요, 지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광야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우상 숭배, 살인하고 범죄하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들의 그 모든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애굽의 사상들을 끝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바울이요, 그 당대에, 그 당시에 이 가장 이 뭡니까? 대표적인 학자의 수제자였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는 그 광야 성에서 드러났던 너희의 모든 우상 이걸 끝내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거 있겠죠.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야 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거라면 그건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자꾸만 자랑해. 그 쓰레기를 배우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게 하나님께 필요해야 되는 게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하는 거죠.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심는 것과 같은 것을 또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심게 됩니다. 애굽의 우상, 이걸 우리는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애굽의 체질이 있죠. 430년 동안 노예됐으니까 얼마나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와서 죽였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란다 그러죠. 아, 먹을 것이 없구나. 그때 거기 애굽에서 막 그런 멍멍이 죽 같은 그런 게 그립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다고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끝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는 알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못하는 자로 그냥 살다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새롭게 깨어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인생들이 되셔야 돼요. 도피성을 주십니다. 6가지 도피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흡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죄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어요. 지옥의 권세도 깨어졌어요. 단 사단, 죄, 지옥은 지금 불신자의 왕노릇을 아직도 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24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 또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끌려갑니다. 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DNA, 내가 살면서 가지고 온 각인뿌리 체질, 지금 보여지는 것들에 끌려가요. 거지 같은 인생 끝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예린이가, 제가 우리 예린이가 맨날
맨날 그릇에다가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주면 다 먹고 나면 그냥 그릇 이제 갖다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 소스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그걸 혀로 맨날 핥아 먹어요. 그 손가락 10손가락을 다 빨아 먹어요. 제가 그래서 예빈아 거지 같은 짓 하지 마. 제가 몇 번 그랬거든요. 거지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어저께 저한테 그런 거야. 아빠 이거 거지 같은 짓이지? 요거 아빠 이거 거지 같은 짓이지? 저한테 계속 거지 같은 짓이지 물어보길래 야 애들 앞에서 무슨 말도 못하겠다. 아니 그게 의미가 어떤 거냐면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거지 같은 짓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빚진 자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지 세상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입니까? 1억, 2억, 3억? 그거 빚진 자처럼 살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축복이에요. 감당케 하시는 거라니까. 우린 뭐합니까? 사단, 죄,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아직도 권세는 깨어졌지만 이 존재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죠. 그것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네. 이 언약이 우리의 모든 이 노예된 것에서 승리하는 언약이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여러분 꽉 붙드시고 나를 자꾸만 노예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이 문제에 갇히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이 문제에 갇히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나는 모든 상황에 갇히지 않는다. 왜? 그 보혈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보이고 들리는 게 얼마나 지금 우리를 가둡니까?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계시는 그 함께 계시는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오늘 이루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왜? 우린 예수 이름이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증인 맞으십니까? 그 증인은 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우상 앞에, 모든 상황 앞에, 모든 권력 앞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은혜를 붙잡으세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매일 24시 1초도 놓치지 않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았어요. 성경 66권을 왜 주셨습니까? 이것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많은 증거들이 뭡니까? 우리 잘 되라고요? 우리 열심히 살라고요? 우리 공부 잘하라고요? 축복받으라고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기에 끝을 내셔야 돼요. 끝을 안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고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 됐다라는 걸 알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도피성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싸우지 않았냐, 아모리 족속과 싸우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해요. 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 왕의 오악삭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도록 하시지 않았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거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신 거 존중하고 존경해요. 경험하신 거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후대에게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진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또 있죠. 그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의 일에 매이지 않는다고, 사사로운 것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우리의 싸움에 대한 대상, 그리고 내용, 무기 뭔지 이야기하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힘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리십니다. 진짜 살리시는 거죠.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지역,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과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 장군이 따라갔잖아요. 바로 왕이 따라갔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다 따라오게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뭘 집중해야 될 것이냐,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임직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뭐 주일 강단 말씀 녹취하죠, 새벽 예배 녹취하죠, 막 녹취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린 그런 거 안 했는데 엄청 힘드네요. 또 그걸 모르시는 우리 임직자분들은 이번에 얘기하시더라고. 권사를 쉽게 받는데 권사가 쉬운 게 아니다면서 훈련 받으면서 권사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밀이 있어야 충직자고, 그걸 현장에 실현시킬 거 아닙니까? 그냥 권사 됩니까?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말씀을 현장에 전달 못하는데 어떻게 권사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냐고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직자분들이요, 권사, 장로 우습게 봤는데 아유 우리 임직자분들 오늘 메시지 들으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듣게 하는 건 그동안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나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러나 많이 듣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중직자가 돼도 머리가 똑똑해서 조금 잘해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어서 목사가 되고, 더 똑똑해서 신학자가 되고, 믿음 없는 짓을 계속해요.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신학자가, 오히려 목사가, 오히려 중직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의 의미를 오늘 정의한다면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 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올바른 치유의 증인이에요.
본문을 묵상하시면 진짜 치유가 뭔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치유 운동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증인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강단의 말씀 녹취록을요 매일 읽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어떻게 성취하시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내용이 있고 힘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은 누구나 듣거든요. 말씀 쓰는 거 누구나 씁니다. 말씀 말하는 거 누구나 말해요. 그런데 내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증인이죠.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IQ를 가진 신학자라도 증인이 안 되면 그것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자일 뿐이고 보고자일 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지.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인이 돼야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드려요. 의식이지 그러면. 푸닥거리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절간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발견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자기의 성향대로 매일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당을 출석을 잘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걸 주면 돼요. 그 뭡니까? 학교에서 개근상 있잖아요. 개근상. 그런 사람들은 개근상 받으면 돼. 그 사람들은 개근상으로 충분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개근상으로 충분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증거를 남기는 그걸 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빚진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빚진 자답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일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모든 상황과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역사를 실제로 써내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